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같이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창조의 기사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반복이 되죠.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게 되죠. 시간들이 모여져서 또 어떤 일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도 시작하는 일이 있고 일의 끝이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또 돌을 던져서 버릴 때가 있지만 돈을 또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하 만물을 이끄십니까?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또 천하 만물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정확한 답으로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격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격언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시작은 반이다, 이런 이야기하죠. 용기를 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실패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라,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또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 작심삼일이죠. 우리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창시절에 저도 방학 때가 딱 되면 그동안 좀 내가 부족했던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좀 점수가 안 나온 과목을 좀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일일 계획표로 해서 뭐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에 일어나고 뭐 밥은 언제 먹고 아주 디테일했죠. 뭐 이를 닦고 뭐 세수하는 시간까지 몇 분으로 딱 나눠서 잠은 몇 시에 자고 해요. 근데 며칠째 뭐 노는 날도 좀 간간히 좀 넣고,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놀다가 보면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면 몇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작심삼일이 돼요. 시작은 잘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작심삼일이 되는 용두삼이, 시작을 안 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에 보시게 되면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 좀 엉성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이 좀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잘 장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종의 미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21장에 28절부터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비유로 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일을 시켰습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대답을 철떡같이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그랬어요. 싫어요. 왜 바쁜데 나 할 것도 많은데 이런 일을 시키냐고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될 일이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한국에 그런 문구가 가끔 써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좀 깨끗하게 정리 좀 잘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사람,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뒷모습,
우리의 뒷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가장 좋기는 시작도 잘하고 끝 마무리도 잘하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면 확실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심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위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위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튼튼한 바위. 근데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예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성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 땅에서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시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충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충성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들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충성했던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을 벌이기는 잘하는데 마치는 것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 뒤에서 나를 따라와 주면서 계속해서 뒷수습해줘야 되는 사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일을 한번 맡기면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끝을 말끔하게, 정말 말끔하게 처리해 놓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못한 일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에 시작을 잘 하다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끝까지 충성해서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 이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버려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중에도 그렇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을 다합니다. 순종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뒤로 나앉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땐가는 교회를 아예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시작은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잘 못했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다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사울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적인 욕심, 내 교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후회한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삼손과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 왕의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언자의 역할도 대신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 중에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14번째 마지막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변화가 뭔가 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일에 대해서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워질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본인도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9장 21절에 보시면 많은 지파 중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가장 미약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할 때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겸손했어요. 그리고 초대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냅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습니까? 지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그의 인생이 성공대로를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이 후회가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후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한탄하셨다, 슬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시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35절에 보면 사무엘도 실망해서 2번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 보시게 되면 전쟁에서 부상당한 이후에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아들들도 같이 전사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의 몰락만이 아니에요. 그 가문이 다 불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훗날 다윗왕 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까지 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바로 버림받는 인생, 사울의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자기를 백성들이 찾고 있는데 숨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갈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기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길갈로 가서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공적을 찬양하는 사람, 자기를 높임받고 싶어하는 사람. 사실은 이 갈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를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내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잠언 15장에 보시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길, 겸손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나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의 잘못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산을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자기가 좀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성경이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번제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이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기병만 3만 6천 명이 적군들이 있습니다. 아니, 보병들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대요. 그런데 자기의 군사는요 3,000명에서 600명,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시간은 되었고 나가긴 해야 되겠고, 군사들은 자꾸 흩어져서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있고 큰일 났다 생각돼서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범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 책망할 때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을 흐트린, 그 고유 권한을 무시한 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울이 아멜렉을 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하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에 보시면은 그 탐욕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서 좋은 것들을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핑계댑니다. 그 핑계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가서 우리 15장 말씀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유명한 말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도둑질해온 그 노략질한 것, 노략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물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도적질한 거, 그 악한 방법으로 취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거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예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예물, 과부의 두레돈이라 할지라도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래요, 인간의 모든 범죄는 탐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상의 것에 탐욕을 부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요, 사랑도 들으면서 옵니다. 구원도 들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귀를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목소리를 주시고 위로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목자는 양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들음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이 믿음도 사랑도 구원도 기쁨도 축복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게 축복이, 내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들음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입니다. 행복한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죠. 그렇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 이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거룩하게 드리는 것 척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 또 삶 속에서의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했던 사울의 죄,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분노했던 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욕심으로 교만이 생기게 되니까요, 결국은 시기와 분노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그 이야기 때문에 불쾌해졌어요.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만 돌린다고?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울이.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딸도 그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다윗 한 사람 앞에 그냥 매여가지고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됐어요.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니까, 겸손한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가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인이 그런 죄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부러움 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살과 뼈를 썩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죽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에 보시면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기와 분냄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하고 그러면 내 몸이 상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마지막까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시작은 좋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전쟁터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겸손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잘못되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시작은, 택함 받은 우리들은 이제 잘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어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주신 축복이 버려지지 않고 그 축복이 날마다 이어지고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들을 축복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